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그러한 이적을 표적을 행하시고 난 이후에 음, 이 요한복음 6장 말씀에서는 마테마가 누가복음과 다르게 다 오병이어의 그런 말씀이 나오지만 그 오병이어의 표적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그 6장의 말씀은 참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그러한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그들이 오병이어의 그러한 떡을 먹었지만 단순히 그 떡 자체, 그 이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떡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믿음으로 이것을 수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수납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 해갖고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그 당연하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야지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가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말씀이 이 그 오병이어 이적이 끝나고 이 말씀을 직접 들었던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걸림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었던 두 가지의 그러한 것이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의 질문을 하고 있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 생명의 떡이라고 하자 그 유대인들이 바로 그들 가운데 수근거리면서 막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라고 하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그게 걸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이 우리 42절 말씀에 나온 것 같이 예수님의 그런 호구조사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집안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젓가락이 몇 개인지, 가족이 몇 명인지, 아버지가 누구인지, 어머니가 누구인지, 형제가 누구인지 우리가 다 아는데 아니 예수라고 하는 저 청년이 도대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지금 믿을 수 없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너는 요셉 아들 예수가 아니냐? 너의 부모를 우리가 다 아는데 어떻게 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은 잠깐 뒤에 생각하더라도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이 어찌 그게 말이 되느냐라고 그들 가운데에 막 이게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그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할 때에 오병이의 이적을 하고 나서 이들에게 지금 그 문제가 되어지지만 사실은 이들이 지금 문제를 처음에 삼았던 것은 처음에 예수님께 와갖고 우리가 너를 메시아로다 인정해 줄게라고 우리가 어제 그 말씀에서 보았었어요. 우리가 너를 메시아로 인정해 줄게. 근데 그들이 그 오병이의 그러한 이적을 한 번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행하면 우리가 그 너를 메시아로다 인정해 줄게라는 그러한 것부터 이제 쭉쭉쭉 지금 문제가 계속 질문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근데 이렇게 그들이 오병이의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한 지금은 그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아는데 너가 무엇이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의 모습을 갖는 것은 그들이 어떠한 그 예로 삼았던 모세의 그러한 것과 동일한 그러한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믿습니다 하고 그들이 그 먹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은 조금 이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만나라는 그 의미 자체가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그러한 의미였었죠. 그들은 그 만나라고 하는 것을 먹었을 때에도 사실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다음 믿음보다는 그냥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나중에는 그 광야에서 그들이 40년 동안 우리에게 그 모세가 먹인 것 같이 우리에게 먹여달라고 하지만 그들의 조상들이 행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구약성경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만나 이 하찮은 음식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이 음식에 질력이 나는지 모른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었죠. 사실 그들의 모습은 그 구약시대의 그러한
그 조상들의 모습은 오늘 지금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가지고 있는 불신앙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불신앙의 모습은 단순히 구약의 그러한 성도들과 또한 예수님의 이러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도 불신앙의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그 복음 자체가 그들에게는 걸리는 것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그러한 그 마음속에는 이 복음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믿는다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죠.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상태임을 우리 오병이어의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은 아무리 예수님이 보이시는 표적을 보았다 할지라도 믿지 못하는 것처럼, 또한 오늘날 이 시대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고 그들에게 전하여도 믿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이 복음의 진리를,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누가 주님 앞에 올 수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니고데모가 부인하고,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이 생명의 그 생수라고, 영생의 생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하고, 오늘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을 수 없지만, 그러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는 자들은 오늘도 예수님을 믿고 살아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죽어 있는 영혼들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끌어 주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을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살리는 이 사역은 결코 사람에게 그래서 속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살리실까요? 하나님이 살리신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이 살리는 그러한 사역은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겁니다. 재창조의 그러한 사역, 거듭나는 것도 하나님이 살리세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살리신 그러한 사람들은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책임져 주시죠. 어제 우리가 말씀 본 것 같이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게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주님이 택하신 자들은, 주님이 부르신 자들은 주님께서, 당신께서 당신의 나라까지 이끌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이끄는 그러한 것들, 이 도구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사용하실까요? 기적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도구가 무엇인지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오느니라. 어떻게 하나님께로 이끄실까요? 말씀을 통하여서 이끄신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죽은 영혼을 오늘도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 사역은 결코 부차적인 사역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가운데에 우리의 죽어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그 하나님께서, 이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그러한 죄된 의지를 갱신시키고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을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역은 이 복음의 그러한 그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을 사랑하여야 합니다. 날마다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갱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4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믿는 자가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생명의 떡을 먹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입니다. 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떡을 아무리 먹었어도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이 오병이어의 지금 이 기적조차도 그냥 그 지나가는 그런 것이 되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떡이심을 믿는 자가 바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5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주님이 우리의 떡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나를 먹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또 문제가 무엇일까요? 51절 말씀에서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또다시 유대인들이 또다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오늘 그 52절 말씀 보게 되면 또다시 다툽니다. 무엇이라고 다투고 있습니까? 아니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예수님의 살을 먹으라, 이 떡이라고 하니까 이 살을 어떻게 우리에게 먹게 하겠느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 살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들에게는 또 이게 걸림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 예수님을 진짜 믿지 않게 되면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걸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교회 오게 되면 정말 그 오시는 분들 다 처음에 오게 되면 참 모든 게 다 걸림입니다. 처음에 오게 되면 성경책을 못 찾는 것서부터가 사실 큰 걸림이죠. 찬송가 부르게 되면 찬송가 다 다른 분들은 모르시는데 나만 혼자서 꾹 다물고 있어야 되니까 그나마 요즘에는 이 마스크를 써서 좀 다행이에요. 그렇죠. 마스크를 썼으니까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잘 모르니까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근데 이 찬송가 부르는 것조차도 그래요. 이게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오병이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여기서 보여주신 게 무엇이냐면 인간의 죄된 본성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요한복음 말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보여주세요. 예수님 잘 믿지 못해요.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53절 우리 말씀해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거는 더 걸림이 되는 겁니다. 아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어떻게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는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생명이 없느니라. 또 우리 54절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말씀하시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 유대인들은 영생을 갖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가져야 될까? 계속적으로 우리가 사복음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 와갖고 내가 어찌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계속 질문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만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참 그들에게는 이게 더 궁금한 그러한 것이죠. 우리 52절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참된이라고 하는 게 이게 참 중요하죠.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로다. 오병이어가 참된 양식이고 그 세상에 야곱의 우물이 참된 음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살이 참된 양식이요 예수님의 피가 참된 음료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가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고 그도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57절 말씀도 이게 계속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또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사람이 그 안에서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만 걸림이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걸림이 되어지는 큰 사람들이 있죠. 바로 천주교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책들을 보게 되면 이 개신교에서는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성찬에 대한 말씀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카톨릭 같은 경우에서는 이 말씀하고 좀 이게 어렵기는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천주교에서 이 성찬에 대하여서 그 강조하는 그 신학적인 그러한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화채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화채설을 주장하는 그러한 근거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천주교에서의 그 화채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천주교에서 하는 성찬에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중세에는 사실은 포도주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요즘에 포도주를 주지만 예전에는 아무튼 뭐 포도주와 이 떡을 줄 때에 어떻게 하냐면 신부가 그 떡과 포도주를 향하여서 축복을 하면서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때에 그 떡과 포도주가 무엇이 된다라고 그들은 그 생각을 하냐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그 천주교에서 주는 그 살과 피를 먹게 되면 무엇을 얻을까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실제적으로 먹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천주교의 화채설의 그러한 주장입니다. 근데 그것에 문제가 무엇일까요? 만약 그대로 믿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 천주교회는 오늘 유대인들이 행하고 있는 그 오류에 동일하게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그러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볼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무리 오병이어의 그러한 떡을 예수님이 먹이시고 그랬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영생을 주었습니까? 만나의 그러한 그것을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지만 그들이 그 만나를 먹고 나서 영생을 얻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에 있는 그러한 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다시 오늘 천주교에서는 이 떡과 포도주를 그 먹음으로 말미암아 물론 기도를 축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봉헌 기도를 드렸다라고 해요. 근데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할 때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근데 그 떡을 먹었어도 사람들이 다 죽게 되어지잖아요. 결국 오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살과 피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그 살과 피를 찢기시고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 그 모든 죄의 값을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동일합니다. 많은 성경의 말씀에 그러한 진리들, 여러 가지의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미혹할 때가 있어요. 우리를 믿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은혜를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 복음의 진리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의 삶이 굳건하게 서가고 또한 광야의 샘교회가 굳건하게 이 복음의 진리 안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